없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달의 암송 나와 있습니다. 자, 이달의 암송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계시는 자녀들까지,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오늘 이달의 암송 구절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좀 특수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청년인지 어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 정점에, 어느 날,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말을 벙어리 쪽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얘는 벙어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떠듬떠듬 어눌하게 하고 기머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육체적인 병 또는 육체적인 결함에 의해 생긴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9장에서도 누가 나오는가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어떤 사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어느 한 정점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인 병에서 오는 기머거리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귀신 들려 못 듣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모든 병을 귀신이 붙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사탄의 졸개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유혹하여 지옥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으면 그게 병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니지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또는 무당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주장하는 거라서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 귀신이다, 나는 군대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하는 수작이지 실제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는 즉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낙원, 천국 아니면 음부,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든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아프면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분별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이 아닌 육체의 병을 가진
환자를 분명히 구분하셨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결함에 의해 못 듣고 벙어리 쪽에 가까울 만큼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고쳐주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보통 병자들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네 병이 나았다. 아니면 네 믿음이 너의 병을 나았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안수기도 해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 환자만큼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주십니까? 우선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에서 고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환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만나주시고 조용히 1대1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석책들을 찾아보니 학자들의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환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은 거의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단절된 채 살아와서 지금 무척 예민해진 상태이다. 그러기에 무리들 틈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위축되기 쉬우므로 이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다루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이 사람을 어떤 대우를 해주셨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다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한적한 곳에 따로 데려가셔서 1대1로 만나시고 환자의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굳어있는 혀를 최대한 예수님이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을 이렇게 손바닥에 탁 뱉으셔서 예수님의 침으로 그 환자의 혀를 마사지해 주십니다. 좀 어떠십니까? 좀 청결하지 못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만 좀 심하셨다.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치료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뱉으신 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 아람어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외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자 이 사람은 귀와 입은 열려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환자를 특별히 대우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후세에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만 한번 좀 펴주시겠습니까? 구약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1007쪽에 있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일로 고립을 당해서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못 듣는 사람과 말 못하는 자들의 귀와 혀를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사슴같이 뛰며 노래하며 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둠 속에 또는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영적 귀와 입이 열려야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내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야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육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심 같이 은혜장로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영적인 귀와 너희들의 영적인 혀가 열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혀가 열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성도님들의 귀가 못 듣고 혀로 말을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을 한 번만 더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신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말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입이 열려야 육체의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입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듣고 구원을 얻으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입이 열려야 전파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의 입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귀가 막힌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여시고 닫혀있는 혀를 뚫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요즘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까?
우리의 힘듦이 있고 기운 없이 사는 삶에서 사슴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풀려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내둬라 그냥.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지옥 가게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기 원하세요. 특별한 대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1대1로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세상 소리는 안 들으려 해도 잘 들어와요. 내 귀에 잘 들으면서 설교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어떤 분이 벽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을 보고 와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입이 잘 열리지 않고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런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귀는 들려야 하고 너희들의 입은 말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야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나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을 특별히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더라.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여 내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하기 원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에바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바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다친 인생 앞에 에바다! 열려라! 이 말만 들으시면 우리는 새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깨레따로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점점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 가도 예수님으로부터 에바다! 이 말만 들으시면 다친 것이 열리며 우리는 사슴처럼 뛰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안 열리고 말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안 열리면 계속 어둠 속에 사셔야 됩니다. 내가 구역장이라 해서 열린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열린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이 열렸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서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귀가 먹고 입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항존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해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입이 열리지 못해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특별히 다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만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같이 아직 열리지 않는 귀와 말 못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때구나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날 어둠 속에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움을. 진짜일까요? 자,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 꿇고 하셔야 돼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무릎 아프시면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차 운전하실 때도 운전에 주의하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전인격을 다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시고 그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사셨어요. 이 자세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늘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제일 걱정스럽게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그거 제 전문이에요. 제가 그거 눈 감고도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겨놨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 사람 잘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듯한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은 돼요. 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일을 하십시오. 어제까지 해오던 일을 오늘도 또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내 그거 전문적이야, 또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악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주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일하십시오. 성도가 맞이하는 비극 중에 하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주의 일, 주의 교회 봉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성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어오면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 봉사 오랫동안 해왔으니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봉사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가볍게 여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뜻이,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성질냅니다. 나보다 실력 없네? 이렇게 됩니다. 나보다 실력 없네? 나보다 못하네? 그 정도밖에 못하라. 이런 생각 들면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게 되면 새로운 힘이 옵니다.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봉사와 교회 생활하시면, 세상 생활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쳐도 곧 회복됩니다.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성격대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세상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일수록, 회사와 사업과 가정, 식당, 가게를 운영하는 분일수록 일하기 전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 비극과 저주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두움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하늘을 바라보시다, 우러러보며 사시다 보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둠 속에 또는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탄식하시며. 여기서 탄식은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저 듣지 못한 사람의 아픔 얼마나 괴로울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괴로움에 빠져 이때까지 살아온 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울 일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어야 됐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그의 고독, 그의 외로움, 그의 소외, 단절의 아픔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은 내가 당하는 아픔을 다 알아줄 수 없지만, 아내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못하지만, 친구도 부모님들도 누구에게 말한들 내가 가진 고통과 힘듦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이 뭔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에서 체휼은 동령하다, 동정하다, 동감하다,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와 억울함을 함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함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갖가지 오해를 다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이제 그 오해를 저 혼자 감당하며 있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당에 와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사셨지. 그러면서 목회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먼저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삶인지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또 다른 분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감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성도님들로 쓰임받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 실습하고 있을 때 노인복지관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불치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난폭해지셨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그리고 병문안 오던 사람들을 막 집 던지고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쫓아내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몇 달 전에 서울로 이사간 할아버지의 손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만나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해진 거예요.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 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냐? 라고 말하니까 그 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함께 우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과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꽤 받는 편입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 새벽 4시에도 카톡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이 옵니다. 저는 성도님들 기도 부탁하면 하시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분에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여쭙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해주시면 저는 그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예의상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제 마음도 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같은 심정으로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만큼의 현상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공감하며 살아도 얼마나 많은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나의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짐을 모두 내어놓고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시는 예수님, 죽으셔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도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이 땅에서의 인생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처절한 배신과 오해와 외로움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오해받음과 배신과 눈물과 우리의 죄악의 치료와 부끄러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환자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며 이 닫힌 세상이여, 이 막힌 사람들이여,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닫힌 귀를 열라, 닫힌 입을 열어라,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환자의 온몸이 부르르 떨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바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어두움으로 인해 많이 다친 너의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예쁘게 입고 앉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너희 중에는 어둠 가운데 어려워져가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쓰라린 마음으로 살면서도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야.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임할지어다. 그리하여 사슴같이 뛰며 이 세상을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막힌 세상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혀를 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생활하시다가 슬픈 일, 아픈 일 생기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인생의 부분들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셔서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험한 세상을 생활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마음과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풀어 주셔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낫게 하시고 닫혀있던 부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